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모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벌레라는 단어가 우리가 번역은 벌레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구더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벌레 중에서도 진짜 사람이 싫어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혐오하는 그런 대상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바퀴벌레만 봐도 아주 엄청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때려 잡아야 될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더기 볼 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그 구더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아주 혐오스럽지 않아요? 누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거지요. 내가 누구하고 친하지 않은 거, 그거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런 말만 들어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기분이 나쁜 겁니까? 근데 극도로 싫어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대상, 이게 벌레 취급을 하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취급을 당하실까요? 죄가 있어서 그런다면 죄인한테는 사람이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을 자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이나 예언을 하시는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더더욱 무시하고 더 멸시하고 멀리하고 싫어하기까지 하는 거지요. 너무나 이거는 예수님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하찮게 여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고 또 이렇게 멸시하고 이러는지 비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033쪽 이사야 53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하나만 봅니다. 3절 4절을 봐야 되겠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3절에 시작하는 부분이 그는 멸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요 아픔입니까? 사람을 버린다는 거, 그거는 물건 중에서도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거지요. 물건 중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거나 이제 손상됐거나 이제 완전히 더러워지거나 그럴 때 우리가 버리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것들. 근데 사람을 버린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꼴을 예수님이 당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분명히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때립니까?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뜻이지요. 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엄청난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너무나 큰 죄를 범해서 저런 큰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맞는 거지, 벌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당하신 거지요. 더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만도 못한 벌레 취급을 당하면서 이런 꼴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요. (27장 27절부터) 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26절 볼까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석방을 시켜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석방해 주지 않고 그때 큰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할 대상인 바나바는 놓아줬어요. 그 대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하고 나서 채찍질을 하게 했는데 이게 벌써 예수님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희롱하고 멸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채찍질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군인들에게 넘겨줬거든요. 근데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넘겨받은 후에 희롱을 했습니다. 첫째, 옷을 벗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강제로 그 옷을 벗긴다. 그 자체가 엄청나게 무시하고 희롱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옷을 벗긴 다음에 홍포를 입혔다는 겁니다. 홍포는 이 붉은색 자주색이 나는 이런 천인데 이것을 그 당시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고가의 옷이었는데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천을 둘러서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가 부유하고 권세를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입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입혀줍니다. 이미 채찍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온몸이 다 상처투성인데 그 옷을 벗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홍포를 입혀준다는 것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갖다 입힌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왕처럼 취급을 하는데 근데 왕이 아닌 예수님, 이미 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예수님의 몸에 홍포를 입히는 것은 놀리는 거지요. 자기들의 놀림감으로 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건데요. 그리고는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는데 가시관은 머리에 쓸 왕관 대신에 왕관이 아닌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엄청 고통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 신체 중에서도 머리 부분이 가장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쪽에, 얼굴이나 머리 쪽에 상처를 조금만 입어도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정말 날카롭고 강한 가시로 만들어서 관을 씌우게 되면 머리에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피가 많이 흘리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얼굴 자체가 피로 그냥 다 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침을 만져도 머리, 얼굴 이런 쪽에 침을 맞으면요 너무 아파요. 제가 이 구한의사가 왔을 때 얼굴에 침을 놓는데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왕들이 손에 쥐고 다니는 왕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갈대로 그걸 흉내를 냈으니 이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죠. 누가 봐도
보기만 해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고통을 주면서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침을 뱉고 손에 쥐어졌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정말 많은 희롱을 한 거죠.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는 그 가운데를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 그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걸어보는 곳이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끌고 갔던 그 길을 걸어보는 거거든요. 14개의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곳 한 곳 한 곳이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거나 또 힘들어서 벽을 짚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곳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곳이 14곳 정도가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우리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너무나 고통도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냥 희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놓고는 그 머리 위에다가 죄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 여러분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을 주며 죽이는 겁니까? 누가 봐도 무시를 당하게, 누가 봐도 부끄럽게, 누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왕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는 강도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예수님도 강도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지. 강도가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마땅할 그 강도들처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완전히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이제 39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 믿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네가 정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증명해 보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증명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 십자가 위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견디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설령 죄인이라도 사실은 위로해 주고 싶고 너무나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 고통을 좀 공감하는 이런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41절을 보면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이 찢어져요. 이제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장본인들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끝까지 혈안이 되어서 날뛰던 자들이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그 앞에 서서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구원자라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자기조차도 구원을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거지요. 정말 모욕하고 희롱하는 거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전혀 깜도 안 되는 것이, 자격도 안 되는 것이,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것이, 왕의 자격도 없고 진짜 왕도 안 되는 것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도 마땅하다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지요.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거. 자기들의 죄가 아니고 자기들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모든 걸 그분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도 너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이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강팍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이 갈 때까지 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최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조차도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강도들이 예수님 조롱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했던 얘기 그대로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이런 말들을 함부로 쏟아놓습니다. 강도들까지 이렇게 무시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건 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지요. 우리는 그렇게 큰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질 같아서는 확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봐라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 그걸 끝까지 참으셨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참으면서 진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자식이 죄를 범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저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막 침을 뱉고 막 때리고 그러할 때 여러분, 그걸 보는 부모의 입장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인데 끌어안고요, 사람들 앞에 오히려 자기가 무릎 꿇고 빌면서 나를 봐서라도 내가 대신 다 당할 테니까 나를 때리고 내 자식은 때리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잖아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를 끌어안고요, 비록 이 내 아들이 죄를 범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나한테 다 쏟아 부으라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라고, 그 대신 내 자식은 살려달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능히 그렇게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 목숨을 줘서라도 살리고 싶은 게 내 자식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부모인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고 너무나 위대한 희생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